여러분, 난데없이 과학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양자역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영화도 나와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런 영화를 봐도 양자역학을 전혀 알게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양자의 불확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단히 불쾌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과 이 양자 세계를 함께 설명하는 무슨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을 얻고 싶어 했지만 끝내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천문학 같은 큰 세상에 대한 이론이고요. 양자역학은 양자 컴퓨터까지 아우르는 작은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거시세계의 기둥인 상대성 이론은 그 이전에 잘 형성되었던 뉴턴의 전체 물리학을 포함해냅니다. 그래서 뉴턴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 안에서 그것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뉴턴 물리학을 넘어서 우주의 수많은 법칙들을 함께 설명합니다. 또 한편 그 미시세계를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은 희갑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원자론을 다 설명해내는 이론입니다. 그 닐스 보어라는 학자가 내놓은 원자 모형 같은 것을 특수한 경우로 보면서 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의 대표 선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큰 세상을 말하고 양자역학은 작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그래도 또 요즘에 좀 더 많이 요즘으로 와가지고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 이론으로 양자전기역학이라는 그런 어떤 학문 같은 것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그 능력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이 응축된 학문으로 양자전기역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재 존재합니다. 이 양자전기역학만 하더라도 그 이름이 나온 것이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양자전기역학은 또 생소하니까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 느낌이 없는 좀 접어두고 그건 두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그런 것이 있지 상대성 이론은 거시세계이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이다.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느끼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이 비슷한 계열의 많은 말을 흡수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흡수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묵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묵상이라는 말.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 폭이 크고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 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네, 대단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말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에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매우 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단순한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을 사용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 세 가지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꾀와 길과 자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꾀를 가졌고 죄인은 길을 가졌고 오만한 자는 자리를 가졌다고 오늘 시편 1편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신자들을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따르지 않는다. 그런 전략, 그런 메커니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꾀와 길과 자리를 동원하여서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오직 묵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묵상을 사용한다. 우리는 꾀와 길과 자리라는 그 삼항에 걸쳐서 나오는 시편 1편 1절의 그 3단에 걸치는 화려한 평행법보다는 2절에 나오는 이 단 하나의 방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의 그 삼행 평행법에 나온 악한 자들의 전략, 그것에 대조되는 신자의 단 한 가지 전략,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좀 읽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우 큰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말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적수가 만약 꾀를 부리면, 또 혹은 그 사단이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꾀를 부리면 신자는 무엇으로 대처할까? 나도 꾀를 부려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감당한다. 나의 적수가 좋지 않은 길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길을 교묘하게 행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야지. 또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사한 자리를 제공하면서 신자된 것을 좀 어기면서 이렇게 오라고 누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과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우주 전체에는 모든 것을 합쳐서 그 3대선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악한 자의 꾀와 길과 자리를 전략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과 마주서서 우리는 단 한 가지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맨 앞에서 그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전하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정말로 꼭 시편 기자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만은 꼭 해야지.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되는 모든 그 시편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 시편 전체의 제1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절의 말씀에는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는 시편 저자의 뼈아픈 경험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해보려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해보려고 했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고, 뭔가 결실도 얻기를 원했고, 내가 위신을 지키기도 바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화목도 얻기를 원했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더니,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와 죄인들이 뭔가를 엄청 잘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꾀를 내었고
꾀를 내더니 나중에는 그 꾀를 가지고 아예 길을 만들어 버렸고 마침내는 그들의 든든한 자리까지 만들어내더라.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꾀와 길과 자리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어찌 보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이걸 다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이 꾀와 길과 자리는 선한 사람들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메커니즘 아닙니까? 훌륭한 연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걸 뭐 버리라 말라 라는 것보다도 오늘 시편은 이 뛰어난 메커니즘을 일단은 악이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 악의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고 애석하기까지도 한데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좋아. 너 많은 생각을 해봐. 그러나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꾀와 길과 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를 따른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은 당연하겠지만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꾀를 거두어.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그랬어요. 제가 영리해 보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꾀를 거두어드리고 그럴싸한 모든 길을 취소하고 어떤 편안한 자리도 다 마다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꾀와 길과 자리를 제가 물리치려고 할 텐데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게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인정해주마. 그래도 오늘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그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네가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2절의 시편은 매우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그 주장은 매우 간절합니다. 제발 한 번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 너희가 꾀와 길과 자리를 잘 던져버릴 수는 없겠지. 그래도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뭐냐? 그래서 그 꾀와 길과 자리를 막 찾는 거기에서 너의 그 어떤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막 찾으려고 하다가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바로 이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문제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다. 그게 신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너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열정이 있느냐? 오직 이 말씀만 즐거워하고 오직 이 말씀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묻는 것이죠. 너는 너의 삶에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건 차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래도 시편 말씀 좀 읽어가는데 시편 1편 설교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2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시편 전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의 표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 모든 그 말과 모든 감정을 응축시켰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시편 1편 말씀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묵상, 하나님 그 말씀의 묵상과 함께 심장의 모든 감정이 일어난다. 모든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대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점검해 보면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일단 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제 핸드폰에서 성경 말씀 앱이 저 뒤에 여러 앱들 사이에 그 끼어 있는 그 성경 말씀 앱을 그 스마트폰 첫 화면으로 띄워 올려서 첫 화면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못하시는 분은 배워하십시오. 이렇게 화면에 담았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앱 그 성경 말씀 읽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횡단보도에서 미쳤나? 옛날에 같으면 미쳤다고 그랬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텐데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사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해요. 어릴 때 그 어떤 만화에 엉뚱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공부벌레라고 하면서 길을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길 다니면서 책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 책 뜯어보고 길을 다니면 시궁창에 빠지고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저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책을 읽어보는 것이 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하여간 제가 그때 그런 공부벌레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고 웃기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폰벌레, 전부 다 스마트폰 벌레가 되었어요. 폰벌레, 우리 다 폰벌레 폰벌레가 다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 세상은 그 하나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그 스마트폰이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보는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도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볼 때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그 스마트폰 맨 앞에다가 띄워 올려놓은 것이 성경을 봐야지. 참 목사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길을 갈 때도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폰 첫 화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생전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처음 딱 열 때 이렇게 막 앱들이 있는 그런 화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경 앱이 먼저 딱 열리는 그런 방법 할 수 없나? AI한테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제 스마트폰 딱 열리면 첫 화면에 딱 그 성경 말씀 나오는 그 화면이 딱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설정을 바꾸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당신만 문제사 그런 걸 했네.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할렐루야를 안 하고 여러분도 스마트폰 화면을 탁 처음 띄우면 그 성경면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래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날이 올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구세대 성경을 중시하는 구세대 최후의 바라기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최후의 바락을 하고 있군요.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루틴이 뭐냐? 것이죠. 성경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장성희 사모님이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우리 그 교회 그 새벽 영상을 열어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큐티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잠깐 철학 이야기 좀 합니다. 여러분,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옮겨오는 과도기 이야기 제가 한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근대 철학은 그야말로 이성의 시대였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에게 이성 말고 감정과 의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슐라이마허는 보다 감정의 철학자였고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성경의 내용들이 대체로 이성적이라고 본다면 시편은 아주 두드러지게 감정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담으려고, 이 시편에다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감정을 담으려고 막 시동을 거는 시편 제1편 그 제일 앞에서 신자의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고 있을 때, 그 신자의 감정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고 있을 때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우리는 꾀와 길과 자리 같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좀 애매하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의 첫 출발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감정의 기반이거나, 감정의 큰 것이 감정의 기반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첫 번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감정이다. 그렇게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요, 이 묵상에 해당하는 실제 훈련을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형성시켜 놨습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학적으로 다 형성을 시켜놨어요.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입니다.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콘템플라치오, 우리말로 하면 말씀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나아가기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나아가기, 그렇게 묵상해라. 4단계를 만들었고요. 그 4단계는 중세 수도원의 중심 수련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은 뭐 했는가 하면 그거 했습니다. 그 4가지 수련 그거 했어요. 그거 했고요. 오늘날의 큐티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는 그 자체가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묵상의 방법을 잘 새기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른단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 알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 그냥 막 4단계를 나누고 4단계가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 자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해내고 모든 것에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시편
1편에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면 그것이 감정처럼 느껴지지 않냐? 그것을 너희의 감정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욱 말씀 묵상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본교회의 암흑개가 심창에 빠졌단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까지 스마트폰에 성경 읽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시편 1편은 보너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너스 있다. 말씀 묵상 잘하는 보너스가 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서 다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다 형통하리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잡한 생각 없이 일단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정말로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기억력도 흐려지고 또 잘 분석하는 집중력도 사라지고 말이죠. 자꾸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자꾸 잠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을 때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꼭 암송을 한다는 것보다 말씀을 정말 대하고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가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 150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전력하자.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떻게 주시는지 제가 하나님 딱 지켜볼 겁니다. 내가 딱 볼 겁니다. 내가 말씀 묵상할 테니까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내가 딱 볼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고 또 늘 성경 읽는다고 말하여 왔는데 오늘 또 말씀 묵상하라는 이 말씀에 부딪히며 저희 살아가는 방법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깨달음을 저희가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며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나라는 사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매진하는 우리 온 예본교회, 또 예본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